오늘 이 에스라 2장 말씀, 전체적으로 2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며 호명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모든 기반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대신 예배만큼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과, 그리고 이사를 안 가도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안 가게 되면 일단 너무나 안정적인 내 삶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걸려요.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무려 7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고 있게 됐을 때에 그들의 상황은, 그 70년의 시간이 나름대로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정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아멘.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가 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겠구나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면 세대로 얘기하면 약 한 3세대 정도까지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10살이었던 친구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0세가 되는 거고요. 20살이었던 친구는 90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뛰면서 앞에 전진했던 젊은 청년이었던 30세의 사람도 무려 100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1세대가 정말 많이 죽고 아마 2세대가 중심으로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3세대도 어느 정도 자라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만을 믿고 기다린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고요,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그렇고요, 그들의 나름대로 재산과 모든 것들을 좀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막 속국이 되어져 힘든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높은 관직이 있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고위 관직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모든 것들의 능력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그 시간이, 그때의 그 삶이 70년 뒤에 그들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있는 삶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0년이 됐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는 나라로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갑자기 계시를 봐라 가라 명령했던 그 말씀이 우리 지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졌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그것에 반응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자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떠나서 성전을 건축해 가겠다라고 그 한 걸음을 뛰는 그들의 이름이 오늘 2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장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이 상황과 이름을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렇습니다.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에스라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2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의 이름은 리더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쭉 명단에 기록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발짝을 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그룹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2장 36절 39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장과 이야기가 있는데, 제사장은 하면서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면 쭉 보시면 973명이요, 또 누구는 1052명이요, 1247명이요, 1017명이라 뭐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런데 레위 그룹, 레위 사람들 그룹을 한번 볼게요. 2장 40절 말씀. 레위 사람은 해서 몇 명이래요? 74명. 그 다음은 128명. 그 다음은 139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유독 레위 사람이 좀 적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좀 적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일하는, 그런 봉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요, 그래도 드러나서 뭔가 멋있기라도 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히 뒤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림이에요. 사실 누가 봐도 그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모든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 레위 사람들은 더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도착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건축해야 되는 그 뒷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정적인 페르시아의 삶을 버리고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인원이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번 상그룹을 보겠습니다. 상그룹은 더 대단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느디님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성전의 그 일을 돕는 또 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애들이냐라고 볼 때 뭐 정확한 이야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느디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나왔던 기본 주민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굳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이곳에 오면 누구보다도 또 고생하고 고생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니까 그들의 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볼까요? 또 느디빈 사람들과 함께 2장 55절에 이런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그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래요. 솔로몬의 자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왜 그들이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올 필요가 없는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그냥 영위하며 살아가면 될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이 레마의 나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발을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또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그룹은 또 더 대단합니다. 4그룹을 한번 볼까요? 4그룹에는 계보가 없는 자손, 또 계보가 없는 제사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에스라 2장 59절 말씀 앞에 부분을 넘어가고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족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지금 어디 족속에 어디 지파에 속해져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한 발짝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장 61, 62절 말씀에 제사장 중에서라고 하면서 그들에서도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한 걸음 내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고 족보가 없고,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족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을 터졌는데 내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족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족보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엄청난 왕족의 족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를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속국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면 그 족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종이 조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다수가 다 그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족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막 불타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족보를 유실된 자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 그 족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에스라 2장 59절 말씀에 델 멜라, 델 하르사, 구룹, 앗단, 일멜이라는 곳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얘네들이 족보가 없는 자들의 설명이거든요. 이곳은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들랴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들랴야, 도비야, 느고다.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신다,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느고다는 구별됨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비록 족보는 없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름을 지어가면서 어떻게든 그 70년의 시간은 그 말씀 앞에 서서 끝까지 버텨 하나님의 사인이 선포가 되니까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태어났던 바벨론 3세 또는 페르시아 3세라고 불릴 수 있었던 조셉이라는 20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조셉이 18살 때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이는 16세, 2년 후면 어른들이 말하는 그 70년의 시간이 찹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어른들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장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유명한 고위 관직에 오르고 싶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를 롤 모델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년이 지나 20세가 된 조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있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삶은 좋아졌습니다.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고 제가 성공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지금 현 정권의 왕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페르시아 대학에 붙어놨는데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갑니까? 물론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야. 그분이 함께하면 그게 가장 행복해.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걱정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신다고 하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남았습니다. 결국 이제 나도 성인이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나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방한 고레스가 그곳에 보내는 것이 신기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는 우리 민족분들에게 은그릇, 금, 은, 불품, 짐승, 보물, 예물 등등을 많이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때 많은 성전의 그릇들이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 그릇들을 이방 왕이 다 접수해서 가지고 와 자신들의 신전에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모든 그릇들 개수가 무려 5,400개인데 그걸 다시 다 돌려주며 가져가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배웅하며 서 있는 나를 보고 아버지가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바뀌면 꼭 예루살렘으로 오거라. 네, 아버지, 놀러 갈게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숨을 쉬시며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놔두고 바보같이 예루살렘 성전 막노동판에 들어갑니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조셉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날이 오기를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가서 맨 땅 헤딩을 해야 할 거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면 분명 성전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민족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보여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만을 꿈꾸며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감동적이시죠? 떠나려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저희에게 많은 물품과 귀한 보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글쎄 이전에 성전에 있던 수많은 그릇들, 무려 5천 개가 넘는 그릇들을 고레스 왕이 돌려주며 돌아가라 합니다. 어떨결에 모든 것을 챙겨 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까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모습이 단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꼭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수많은 물품들을 양속에 가득 들고서 이방 신전 속에 있는 많은 그릇들을 다시 가지고 가는 모습, 이건 필경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갈 때 그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들 조셉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며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에 한번 각색해서 기록해 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발짝을 뛸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 호명하시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주변으로 돌려봐야 될 것입니다. 곧 그 대열에, 혹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조셉과 같은 아이는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믿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보여주며 그 말씀이 그들의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